네,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인터넷으로 처음 공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또한 흘린 피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취해서 우리 비전들과 여러 가지 방향에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실 텐데,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이제 오픈되는 시점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진행하던 것은 잠시 중단을 하고 있어요. 워낙 이렇게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이제 3월 되어서 서류를 작성할 일도 많고 해서 시간적인 배분을 좀 균형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인 체력의 문제와 또 돌볼 주위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것의 균형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잠깐 중단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곤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프지들 마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그게 불편한 부분이, 피곤한 부분이 이 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픈 거, 이게 나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가 사람 몸은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나면 그 아래 단계의 체력에서 다시 시작이고, 반복되어서 많이 아프면 굉장히 밑에 단계의 체력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사람은 그렇게 노쇠해져 가는 것인데, 아픈 것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들은 조금 더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 미리미리 좀 쉬시고, 너무 마음으로 애쓰지들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출산율이 0.6%라 그래서 출생률이 여러 가지 대담도 하고, 외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신문 기사, 방송 기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여성 1인당 0.6명을 출산한다. 남자들은 못하니까 총 200명이면 그 중에 100명이, 그러면 1인당 출산하는 숫자가 0.6%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100에 6. 계산을 좀 해봤더니 60명이 출산하는 것이고, 60명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다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못하잖아요. 그 중에서 30명만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곱하기 0.6을 하면 그 다음에 18명. 이렇게 해서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5천만 인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이 정도, 두 세대가 다 죽는 게 아니라 한 50년 정도를 이렇게 하면 지금 5,100만 정도인데 3,600만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이제 별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노인의 비율이 47.7%가 되는 거죠. 50년 후면. 그러면 그 절반, 65세 이상인데 절반이 이제 노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딱 중간에 있는 연령대가 44세거든요. 현재는 이제 50년 후가 되면 그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중위 연령이 쭉 올라가서 67세가 돼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연령이 67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나라의 성장이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래서 이제 나라의 소멸, 뭐 민족의 멸종, 뭐 이렇게 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유지를 하려면 2.1%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것은 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에게 있느냐? 나는 없다. 이런 것이 되고, 또 개인의 심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없다.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게 뭔지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해야 된다. 사람이건 사회건 생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생장성멸이 있는데 뭐 그것은 분명히 병사에 해당하는 것 같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뭐 30대 청장년층 뭐 이들은 이제 그 당사자인데 왜 안 낳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필요가 없죠. 못 낳는다.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뭐 승자와 패자가 너무 분명한 세대에서 이 청년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가족에서 따뜻하게 같이 지내는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고 지쳐서 들어오는 가족의 모습을 보아서 가정, 외국 사람들 얘기하는 그 패밀리, 그것의 가치를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그만큼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아도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때는 1등이지만은 청년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수입, 경제가 1등으로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지난 우리들의 시대가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보통 80년대 후반부터 노태우 정권에서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하던 그런 때로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사실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해야 된다.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걸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대통령들이 다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KT라고 하는 데가 한국통신이라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민영화 됐죠. 뭐 포항제철 뭐 이런 것도 다 민영화되고 한국전력 이런 것도 다 민영화가 돼서 이젠 다 경쟁해야 된다. 다 경쟁하면 살아남으면 화려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된다. 뭐 이런 마인드가 점점점 생겼어요. 전에는 우리나라 금융이 우리나라 금융이지 외국계 금융, 뭐 메트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보험회사라든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 전부 다 주식을 하기 시작했죠. 주식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폰에서 내가 투자한 것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내가 노력해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다. 더불어서 이제 아파트, 재테크죠. 뭐 투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재테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하면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선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화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나 반대급부도 반드시 있는 것인데 비정규직이 막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라의 기관이 되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 유연화라고 해서
해고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고,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면 경력이 어느 정도 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취업만 하면 이제 내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거죠. 뭐 의료라든지 계속해서 기본적인 국민의료보험을 깨려고 하죠. 그게 깨져야 다른 사설 보험들이 힘을 얻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주거라든지 계속해서 이 비용을 조금 더 고급화해서 늘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육.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하되 비용이 들어가게끔 스스로 교육 비용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빚을 일단 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선이 내가 승리해서 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에 가게끔 계속해서 시대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개인에게 주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승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봐라. 하지만 지금 출생률 0.6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청년들이 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불안하다, 안 된다, 못 키운다, 피울 비용이 없다, 이렇게 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족끼리 행복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제 힘을 잃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도 잘 없고 자신감도 없고 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 교회의 주변의 시대다. 그리고 앞으로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왜 낳지 않느냐. 이 사회가 그만큼 불공평하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니냐. 확실히 기성세대가 정신 차리게 더 안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년들 일하지 말아라. 작년 60만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이 나오는데 잘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노동시간 더 늘려가면서 값싸게 청년들을 고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조건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라. 더 일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도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비슷한 조건의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제 가나안 북쪽 문화예요. 여기는 외국이에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레바논에 해당하는 영토인데요. 페니키아 문명의 일부 도시 국가들이에요. 도시들이 모여서 페니키아 전체 국가를 이뤘다고 하는데, 알파벳, 우리가 요즘 쓰는 알파벳을 처음으로 사용한 국가가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고, 그것은 도시들의 연맹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과 귀족이 반드시 있었지만, 그러나 개인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얘기합니다. 주로 생산품들이 자색, 염료, 유리, 금속, 도자기, 포도주 이런 것이었고, 그것을 교역하는 도시였다고 해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화려하고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하나의 개토를 이루어서 밀집된 곳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학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 예수님 그리고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가지는 화려함이 있죠. 그 화려한 곳에 대조되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불안정한 사람,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자녀의 귀신 들린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개인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요. 거기에서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딱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힘이 없어요. 애매합니다.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매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확실하게 이분 치유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힘들게 외치고 있는데 태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제자들의 태도에 계속 주목이 되거든요. 뭔가 좀 미지근하고 이런 태도인지 저런 태도인지 뭐 옛날 말로는 아리까리한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태도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아우 고쳐줘야 된다, 너무 불쌍하다, 뭐 이렇게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무감각한가? 그러나 저는 좀 그 두 가지로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래도 휴머니즘적인 태도가 있다, 인지상정적인 태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어떤 번역본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를 안심시켜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심시켜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헬라 본문도 다양한 번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과거에 지금에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도 안심시켜서, 그래도 어떤 상담이라도 좀 하셔서 안심을 좀 시키시고 진정시킨 다음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그런 가능성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원어를 읽어봤을 때는 여인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고 목에 막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의 외치던 소리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귀신 들릴 때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쉰 목소리로 까마귀가 깍깍대듯이 이런 표현인데요. 그런 제자들, 그런 모습 앞에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부는 단지 보내라고 할 뿐이에요. 안심시켜서라는 말이 있질 않아요. 그 모습에 질렸는지 압도됐는지 하여튼 대책이 충분치 않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워낙 강경하게 세게 이렇게 나오니까 돌려보내는 건 거리를 좀 두어가지고 일단 그 상황은 좀 모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치고 있으니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시끄러우니까 보내라는 건지 불쌍하니까 안심시켜서 보내라는 건지 두 개가 다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치료와는 거리가 멀고 결국은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리를 두라는 거죠. 뭐 이게 일반적인 해결책은 맞아요. 모든 사람은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의 법칙이 있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확 다가가도 그것도 오바잖아요. 일단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너와 나의 관계를 잘 해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그게 법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통해야 되니까 그런 반쪽의 법에 의지해서 일단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좀 더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좀 망가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더 다르죠.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같이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피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피상적인 관계, 그리고 반쪽의 진리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리고 완전히 품는 관계가 아닌, 그래도 거리를 두어서 서로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모습을 제자들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정도 능력, 보통 그 정도의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 정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언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제자들은 해결을 임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산울림마을 교회도 선교적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예요. 특별히 즐거운 반딧불이와 함께 이 지역을 품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녹번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간과 인적 자원을 같이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돌보는 일에 함께 하고, 또 일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것, 3가지 조항으로 같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 이 지역에 같이 있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건, 일단 길 가다가 만난 관계라면 일단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알게 되고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한 목표를 위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에 있음을,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참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의 초기 침묵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 로고스, 말씀을 품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도 내보내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품고 계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2가지예요. 나는 오직, 24절 하반절이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먹을 빵,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독자들이 읽기에 따라서 정말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24절과 26절을 쭉 읽어보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파송받았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줄 빵을 개들한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나치게 엄하기도 하고, 엄하다기보다는 아주 무감각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치유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다. 개라고 표현된 이 이방인은 인간 이하, 자녀 이하의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치유? 나는 싫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파송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자기 이해,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앞서서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성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땅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죠. 생각보다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온 땅을 품으시고 모든 세대를 품으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나는 이스라엘에게 파송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제자들에게도 딴 데 가지 마라. 딱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을 아주 분명하게 딱 구역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나? 아니죠.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여기에 와서 이방인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하시고, 그러나 이 전체 성경을 좀 우리가 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다.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두 가지가 딱 분리가 되어서 두 개가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지나간 본문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인용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동과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산으로 몰려올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동과 서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산으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앉을 것이다는 비스함이 누술 것이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같이 식사할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여기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러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믿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나의 부르심을 아주 좁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다. 나의 부르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개입하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다. 이런 절대 믿음이죠. 에 근거한 보이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부르심을 받은 그 각자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야 나의 부르심에 발맞추어 가야 하나님께서는 같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저것을 당장의 열악한 상황을 급하게 막 해결하느라고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꾸준히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생수를 허락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수가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수원이 가로막혀서 잘 흘러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생수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개인에게 적용을 좀 해보면은 어릴 때 참 힘든 경제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은 안 되겠다, 나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돈을 벌러 나가고 동생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형은 공부할 시기를 지났으니까 지적인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큰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공부해놓은 것이 없어서 지적인 능력이 없네. 나중에라도 내 공부를 해서 자격이라도 따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에게 물어보면 우리 집은 그렇게 힘들 정도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은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서 나 대학 진학 포기하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동생의 시각에서는 형 공부했어도 됐는데 그때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모습을 잘 보시면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딱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분명히 기대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선 이미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은 이미 안정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갈 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내 마음 인격을 전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오픈되는 이 마당에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밥상 공동체, 식탁 교제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역은 즐거운 반딧불이라고 하는 저에게 거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좁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저것을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좁게 가져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결국은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출구를 통해서 즐거운 반딧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깨달아야 돼요.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저 여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깊어지고 동에서 서에서 이방인들이 올 때에 그 누군가가 올 때에 품을 수 있는 그 안정감, 그 침묵,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최대한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이것저것을 다 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되 수많은 사람들이 올 그때를 대비해서 나의 마음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흘러나갈 수 있는 생명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수원이 깊지 않다면 나가다가 마는 거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말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케어하고 싶고 이런 저런 사역 열매를 맺고 싶으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시지 않으시면 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다가 그 능력이 그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는 저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러나 안심시켜서 돌려보내 주십시오까지밖에는 안 되는,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서 충분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 모습을 저는 침묵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은 침묵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가되 전체를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의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쏟아져 들어올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예고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은 이제 수많은 외국인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쏟아져 들어온 상황을 직접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외국인들은 제자를 건너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데려갔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찾아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겠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느냐,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오고요. 그때를 넘어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세요. 가시고 여리고성 거쳐서 감람산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 이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그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몇 주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암만 넓게 잡아도 몇 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진짜 시간이 없는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는 그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으로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초기 침묵의 의미는 제자들이 한계를 참아주시는 때예요. 제발 좀 깨달아라. 알아야 된다.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마지막 긴박한 그 순간에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깨달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들에게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화려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것이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에 처음 와봤지?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래게 화려한 수도 서울이고, 전부 다 뉴요커와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울 사람들. 그 대신에 출생률 0.6%의 그 화려함을 가장한 저 절벽, 그 코앞에 서 있는 이 땅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무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방인들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시온산으로. 그들을 품을 준비가 아직까지 안 됐느냐.
이 본문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파송받을 시기가 코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나면 강제로 파송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와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배척받을 그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현실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지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겸손해요. 그 겸손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27절 이후에 이 여인의 태도가 나오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참 볼 수 있는 이 겸손함은 믿음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겸손하다고 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무기력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겸손이 주는 단단한 인격의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만족할 때니 그 약간의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권을 인정해요. 맞다. 당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선권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부스러기라도 은혜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게 참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강력한 여인의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나 개 맞다. 그 배역을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높으심과 자기의 낮으심을 분명히 해서 내가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지만 내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만큼의 겸손함에 머물러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분명히 해서 나의 진짜 작은 크기에서 내가 얻을 것은 분명히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애매한 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현실에 한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여인과 똑같이 될 텐데, 그것을 못 보고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처지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얻어야 될 텐데, 그 부스러기라도 얻으면 내 딸은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큰 분이시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으면 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이 땅의 역사다. 나는 그것에 따라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간구할 뿐이고 그 앞에 절할 뿐이고 종의 자세를 가질 뿐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개인의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낮아진 데서 형성된 그 단단한 인격을 가지고 나의 몫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죠. 그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 파송받았으니 나는 거기에 나의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딱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는 온 세상을 다 품을 메시아라고 내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집에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약속과 믿음의 근거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의 태도여야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권리가 무엇일까, 뭐 어떤 사역을 할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모여서 어떤 교회가 될까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교회는 무엇일까?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고 남들 보기에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 딱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이어 붙이실 것이다. 나의 삶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게 바로 겸손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나의 것. 이것을 인정하라는 게 바로 나의 한계를 좀 보자. 내가 결국은 가져가야 될 것이 뭐냐? 나의 한계가 뭐냐? 이런 거죠. 바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겸손함에서부터 나오는 담대함으로 이 딸의 여인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흘러 넘치는 믿음이 저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악을 써서 흘러 넘친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흘러 넘쳐야 나와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적용을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성질을 갖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라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가다가 말 수가 있는 것을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어떤 이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좀 멈칫거리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다가 말아버리는 이 모습을 또한 우리들은 보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행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흘러넘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가 돼서 요만큼이 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요만큼을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지역으로 우리 주위로 가족으로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침묵의 시간을 원하신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힘드니까 이것저것 다 감당해야 돼. 일하느라고 지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깊이 머무시는 것을 원하신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말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 주권에 충실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나의 말의 가치 딱 한마디만 하는 걸 봐도 그 사람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충실하네 뭔가 이루겠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뭐 말을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가다가 말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그 가다가 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온전한 교회가 내가 될 때에 그 흘러넘침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나의 말의 가치가 어떻게 충분해지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함께 할 때, 주권을 힘입어서 내가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앞에서 가장 낮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식해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낮아짐이 진짜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흘러넘쳐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주위의 환경을 말씀드렸죠? 그런 환경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착한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더 깊은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갈고 닦는 그 깊음 가운데 가야 된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적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주위에 만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는 이 사회에서 승자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 믿음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알게 해줘야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일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서 요 가나 여인의 모범을 따라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